오늘 누가복음 강의 89회차 89번째 시간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왜 찢어졌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의 짧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고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였는지 잠깐 살펴봅시다. 오늘 이게 6절 정도의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이렇게 좀 보면서 그렇게 봅시다.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 바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합니다. 인생의 맨 마지막에 소중한 사람들을 옆에 두고 있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인생의 맨 마지막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날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죽겠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구원받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바로 죽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서 아직도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신자의 죽음은 사명이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불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라 그렇게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직장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의 모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1차적인 사명입니다. 2차적인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하고 복음 전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의 일, 그걸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값어치로 따지면 저는 복음 전도가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 거리로 뛰어나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의 일, 여러분들의 달란트 주신 그대로 직장 생활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교회에서 봉사는 여러분 때로는 조금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의 일들 남의 눈치 보고 하는 것 아니라 성심성의껏 하는 그러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그 운명하시기 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그만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준비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생의 노력도, 이 생의 훈련도 잠시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입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며.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시간법하고 오늘날은 조금 다릅니다만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오가 된 것입니다. 낮입니다. 그런데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던 이 일들을 우리는 구약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식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3일 동안 일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흑암이 그들에게 미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와 같은 현상이 3시간이나 그렇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이 빛이에요. 오늘 그 빛이 운명하시면서 자연계에 이 태양도 빛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도 항상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도 나오고 싶다고 항상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나올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45절 말씀.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멀쩡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성전 안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어떻게 만듭니까?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2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 성소의 휘장은요, 높이가 약 5m 정도 되고 두께가 15cm 정도 되는 것입니다. 배실로 만들어서 이것이 두껍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는 찢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여기서 보니까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또 다른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보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가운데가 찢어졌느니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느니 왜 이렇게 할까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면 안 되는 건가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면 사람이 찢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겁니다. 5m 높이를 누가 올라가서 위에서 힘을 줘서 찢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운데가 찢어졌다?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손으로 찢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성전의 휘장은 구별되는 거죠. 오늘날로 우리가 말하면 커튼을 치면 구별을 시키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휘장으로 가운데를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는 법궤가 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상징물이 들어가 있죠. 십계와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뚜껑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시온좌다 이렇게 부르죠. 속죄소다 이렇게 부릅니다.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욤키퍼라고 하는 그때 그 안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이 시온좌 속죄소 법궤의 뚜껑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무엇으로만 합니까? 짐승의 피로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한 명이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분되어 있던 것이 찢어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그곳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1517년에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그가 이러한 말씀에 기초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부들만 하나님과 통한다? 그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레위지파가 했던 것처럼 오늘도 어떤 특정 사람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권리가 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이번에도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넷플릭스의 그러한 한국의 이단을 소개한 그러한 내용들, 다큐멘터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으면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기를 재림 예수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하는데 성경보다 그 사람 말을 더 믿는 거죠.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왜 다른 데 가서 기웃기웃 거리느냐 말입니다. 누군가가 이상한 말을 하고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면 여러분 얼른 그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잘못된 교회예요.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오염되면 다른 데 가서도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우상이 되고 목사가 명령권자가 돼서 무엇이든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곳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이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1대1로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맞춰보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았던 시간들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조정해 보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시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운명하셨을 때 47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성경에는 이 백부장 로마의 그 100명의 군대를 다스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설에는 롱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타난 현상들을 보고 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였다고 기독교 전설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운명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누군가에게는 자기를 돌아보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처럼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이 지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누군가 믿지 않고 있다라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다 보면 그들에게도 은혜가 임하는 날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답답하죠. 빨리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한국에 계셔서 우리가 직접 복음 못 전하지만 전화 드리고, 또 우리 역시도 이곳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48절에 보면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이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슴을 쳤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까지 조롱하고 그랬는데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 숫자가 많아서 그렇게 결정했다,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가 모였잖아요. 그런데 무리가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수의 결정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만을 따라야 합니다. 진리만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현수막 앞에 붙여놓은 것처럼 말씀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더라. 예,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되어진 일에 증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대면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드러내놓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들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